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5번째 강의로 중세와 오늘날의 음료라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면 음료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코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정죄하며 핍박하며 축출합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세상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친정부적인 또는 반정부적인 이런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계시록의 예언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배도와 같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종교와 정치의 야합은 바로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의 1000년간 야합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자 황제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아내 또는 어린 양의 신부로 표상되었습니다. 교회가 여자로 비유된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속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왕이나 황제의 권력을 탐한다면 하늘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상에 오르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해할 여지가 없이 성취되었습니까? 여자 황제, 교황, 여자 교회 똑같죠. 너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기에 많은 무리를 킹 제임스 여기에는 보면 many lovers, 곧 많은 애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절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로마 교황만이 세계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교황만이 제국의 기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의 발만이 모든 군주의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으며 교황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결코 결함이 없으며 영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참으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는 예언에 언급된 이세벨이며 중세 교황권과 의심의 여지 없이 일치합니다.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교황권 전성기 동안 이단으로 몰려 처형된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잔인하게 성도들을 살해했으며
더 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에 취했다라고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작은 교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저 큰 음녀의 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종교에서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의 예배는 그 의식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실제로 옛날 산당들에는 쿠드슈라 불리는 남창, 곧 남자 창기와 케데스라고 불리는 창녀들이 신관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신녀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타락으로 오염되어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개 같은 자가 되는 것이며 실제적 음행과 문란한 생활을 엄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짓으로 번 돈은 절대 헌금으로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며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불결하게 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온갖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세속적 음악과 사교의 퍼포먼스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특히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십자가 형상의 아이돌과 부적을 단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도 대다수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를 긋는다든지 십자가를 목걸이로 사용하며 군대의 휘장과 깃발로 사용하는 것은 다 중세시대의 유물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임재를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든지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모든 교리와 예배와 가르침 속에 침투한 이교의 사상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감화로 바른 판단력을 가진 분들만이 온 세상의 편만한 우상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